자,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9장 베푸는 일, 섬김에 관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9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도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놓으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로 준비하게 하려 함이니라.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하는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함이라.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이 아니하니라. 자,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가지려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여기 줄 넣어 놓으시고 로마서 15장을 가서 봅니다. 15장 26절에. (15장 26절에)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음이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카야 그리고 마케도니아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부했다 이거죠. 예,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돕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로마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아카야.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8장에서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궁핍 가운데서도 풍부한 연보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고린도 후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또 아카야에 있는 성도들이 그 1년 전부터 그렇게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저기는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발케 하는 것이죠. 분발케 하는 것이죠. 근데 아카야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고린도를 말하는 것인데 굳이 고린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수치를 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아카야 지방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것을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분발했다가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겠냐. 이제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이제 아카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교하는, 그래서 영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누군가 하나님 영적인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은 물질로 또 그 영적인 그런 은혜를 준 대상에게 물질로 갚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성경에 보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어떤 은혜를 끼쳤으면 성도들은 물질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고 성전에서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원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시면
그들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입 닫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고린도후서 8장에서 계속 말했던 게 뭐예요? 이 은혜를 주었느니라. 그 은혜가 뭐예요? 물질을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로 주신 물질을 나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또 영적인 은혜로 복음의 말씀으로 전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이방인이 그런 우리가 물질로 섬기는 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법입니다. 추수의 법칙이죠.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거두게 되고 또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은혜죠. 그러니까 다 내가 어떤 물질을 얻었다면 내가 어떤 곡식을 얻었다면 그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거기에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어떤 그런 그 광합성 작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 만든 것들은 다 우리의 수고일 뿐이죠. 수고비. 고등어 값이 얼마예요? 오징어 값이 얼마예요? 공짜예요. 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인건비죠. 배송비고 포장비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또 내가 받은 은혜, 영적인 은혜를 끼친 대상에게 주는 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도 그 가난한 성도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겠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고린도서 1장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더 쓸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 연보를 말하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는 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실제적인 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로마서 15장 지금 보고 있습니까? 15장 지금 우리 26절 읽었죠? 27절도 읽었죠?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 실제가 뭐예요? 헌금이라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면, 교회를 위하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은 실질적인 건 이걸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죠? 그 부유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8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그런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고린도후서 오늘 9장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9장 2절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는 내가 너희 마음의 열성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깔 때 또 까고 까다가도 또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칭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섬김을 좀 강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기술이고 지혜가 되겠죠. 내가 너희를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아카야에서는 이 아카야에서는이라고 표현한 것이 사실 고린도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아카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 놓으라라고 하니까 그랬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다고요?
그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가 듣기로는 좀 육신적인 것 같은데 그 정도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더 해야 되겠네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심한 궁핍 가운데서도 풍부하게 그렇게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도전을 받아서. 그래서 하였느니라 너희의 열성이 많은 사람을 분발케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이 성도들을 분발시키는 것이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다른 지역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성도들은 다른 지역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한 해 동안에 막 엄청나게 구령했다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구령일지를 쓰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뭡니까? 선한 일에 분발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인 거란 말이죠.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령일지에다가 쓰시라는 거죠. 근데 이름을 썼던 적이 있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이름을 쓰니까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물론 그래도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뭐 이름을 쓰고 내가 어디서 몇 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자칫 나를 자랑하고 또 어떤 성도들 사이에서 경쟁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다른 성도들은 안 해? 마르다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안, 그런 육신적인 그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안 쓰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쓰면서 누가 어디서 했겠구나, 누가 했구나, 했겠구나 아니라 누가 했구나,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 어떤 그 열정에 도전을 받아서 그 선한 일에 분발케 되어서 그 일을 하게 할 목적인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지역교회는 월 헌금액이 얼마더라,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교회의 형편이나 그 교회의 규모나 따로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지역교회를 자랑할 만한 그런 또 우리 풍부한 연보를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는 다른 지역교회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한단 말이죠. 이번 주에 우리 왔던 또 우리 그 박성영 목사님, 이호재 집사님, 윤원석 집사님들 이렇게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엄청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걸 자랑을 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셨다고. 얼마나 간증이 됩니까? 그죠? 막 작정금 하시라고, 메모지 나눠주면서 얼마 작정하시라고, 그거는 육신적인 거죠.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잖아요. 없는 데서 받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인삭함으로 억지로 안 된다 이거죠.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닌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바리새인이 되고 지나친 의인이 되어가지고 저런 거를 꼭 써야 돼, 하나님만 알면 되지, 이런 게 이제 지나친 바리새인인 거예요. 지나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알면 됐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난 성도들은 몰라, 목사도 나는 목사를 따르지 않아, 난 하나님만 따를 거야.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목자를 따르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나친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의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지나친 의인들, 그 설교도 하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했지만요, 지금 나간 사람들이 계속 분열하는 거 아시죠? 제가 그때 설교했잖아요. 나가서 절대로 분열하지 말라고. 무슨 세포도 아니고 계속해서 분열하느냐고. 대구로 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다가 붙었다가 다시 또 떨어져 나갔다가, 지금 그렇게 그 생명침략에 의해서 떨어져 만들어가지고 거기 나온 사람들 한 100명 넘는다 그랬죠. 서울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100명이 넘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들리는 얘기 다 듣게 되는데 거기서 또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다 나와가지고 어디 갔느냐,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온 윤경원한테 갔대요. 윤경원한테 갔는데 거기 생명침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붙은 거예요. 근데 LA에서 김경원 목사가 누룩이니까 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윤경원은 어떻게 안 받냐고. 그래서 윤경원과 또 LA도 갈라섰어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것이죠. 아니 그들이 누룩인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LA도 그렇고 이 생명침례교회 나간 사람들도 다 그러고 이송 목사님이 뭐 성범죄했다고 뭐 성추행했다고 해가지고 다 분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자기네들끼리 교제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분리해갖고 받아주지 말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윤경호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시 고무신 거꾸로 씻는 것이죠. 왜? 그들 다 안 받아주면 자기가 필리핀에서 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없어지면은 자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김경원을 토사구팽한 것이죠. 필요하면 써먹고 필요 없으면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윤경원은 필리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없던 아이가 생기게 해주시고 딸아이가 생기게 이름도 그렇게 해서 짓고 막 그래가지고 했던 거 왜 필리핀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게?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걔네들 받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버리고 이게 육신적인 것이죠. 네.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얘기했습니까? 하여튼 그 분발케 하는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일인 것이죠. 자, 다시 2절을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아카야에서는 작년부터 연보를 모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야는 이제 고린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도 있고 다른 그러한 또 지역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지역이 크고 그런데 이 아카야도 지역이 큰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8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8장에서는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서도 심한 궁핍에도 바울이 자랑한 아카야 성도들의 그 헌신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그 능력 이상으로 그렇게 풍부한 연보를 해서 그렇게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이렇게 아카야 사람들의 열심을 말했던 것인데 그들은 1년 전부터 그렇게 일을 시작했다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1년 전부터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도전을 받았고, 마케도니아 성도들하고 이제 바울하고 같이 이제 아카야에 고린도에 이제 와야 되는 방문을 할 예정인데, 그들이 하고 같이 오는데 1년 전부터 준비했다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된 걸 보게 되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 일이 아직까지 약속이 된 게 아니죠. 네, 준비가 안 된 것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8장 6절을 보십시오. 8장 6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에게 권하였던 것은 그가 전에 시작했던 바와 같이 이 은혜를 너희 안에서도 완성시키라는 것이었느니라. 1년 전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디도를 통해서 보내가지고 연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년이 약속된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보가 지금 거저지지 않고 있고, 이때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성도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바울의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실족할까 봐, 실망할까 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바울은 고린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카야라고 말을 바꿔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설령 고린도 성도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아카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자랑했으니까 아카야 성도들이, 아카야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겠죠. 고린도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도와 이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가서 보냈고 했는데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안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냐?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이제 방문할 텐데 너희들 보면서 너희들 대단하다고 1년 전부터 그렇게 뭐 헌금한다 그러더니 뭐야? 준비가 안 됐네.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나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야, 1년 전부터 아카야에서, 고린도에서는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열성을 내가지고 없는 가운데서 했는데, 야, 이건 정말 난감한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가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알면 우리가 너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하지 않는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카야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이같이 자신 있게 자랑한 그 일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염려하는 것이죠. 아니, 한다고 그래놓고 왜 안 하냐? 어? 그런 것이죠. 바울이 마케도니아에게 이렇게 자랑했는데, 너희들이 좀 실망시키지 마라. 다른 사람들 시키지 마라.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선한 일에 분발하라고 내가 또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너희의 소식을 듣고 1년 전부터 준비하겠다는 소식 듣고 분발해가지고 그렇게 열성을 내가지고 그렇게 없는 가운데 드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들의 이제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하겠다고 했으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연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도 강조할 수 있는 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송사님들 계실 때, 목사는 성도의 출석과 헌금에 대해서는 당신도 설교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저도 안 했지. 근데 그것도 사실 바르지는 않은 것이죠.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왜냐하면 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노라. 억지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드리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헌금 갈취를 목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 그런 것에 너무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서로 맞보증 쓰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11조에 대해서 가르치고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풍성하게, 우리는 풍성하게 하고 계시죠.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기록되기를 그가 멀리 흩트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남음이라 함과 같으니. 자, 이 말씀과 6절의 말씀, 그러니까 특별히 6절의 말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이 말씀과, 또 우리 넘어가서 우리 다음 책 갈라디아서 6장을 가서 보시면 이 말씀과 같이 함께하면 이제 종합하면은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6장 갈라디아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않냐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다가 기부하지 않는 우리 구세군처럼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또 그 불신자들에게서 얻은 그 돈으로다가 또 불신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불의옷을 돕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무엇보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지역 교회에 그렇게 돕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전도의 기회가 된다면. 그럼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원조죠. 다른 지역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지역 교회를 우리가 돕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오늘날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제 그리고 여러 그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4가지 수술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게 되고, 또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영생에서 우리가 풍성한 것들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길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되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고 가진 자에게 또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신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을 심으면요, 옥수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옥수수 한 알 심으면 얼마나 많이 맺어요? 그 개수가 엄청나잖아요. 100개 이상은 맺혀지지 않나요?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딸랑 나온다. 그럼 누가 심겠습니까? 그 하나를 그냥 먹고 말지.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의 때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분명하게 주시겠죠. 이 땅에서도 주시도록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더 넘치게 또 선한 일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원칙은 심는 양에 따라 거두게 된다. 심는 양에 따라서. 아까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당연하겠죠. 한 알의 밀을 심는 것보다 2개의 밀을 심는 것이, 2개보다는 20개의 밀을 심는 것이 더 많이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거두려고 한다면 많이 드리라는 거죠. 물론 이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건 형평성의 기준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만약에 11조를 다 100만 원씩 하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입이 다르니까. 그 많고 적음이 아니죠. 각 개개인의 형편과 재정에 맞게, 수입에 맞게 그 많고 적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11조가 이제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고 11조 이상을 하는 거죠. 11조 이상.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11조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10의 2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10의 3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로크만 목사님 주석에서는 당신도 처음에는 11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내 몸을 바라시고 내 마음을 원하시고, 그리고 할 마음만 있다면요 능력 이상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값주고 사셨는데,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율법 안에서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은 아래에서는 얼마나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에 30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럴 거예요.
11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따지고 보면 더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추수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근데 이제 아까워서 인색하게 드리지 않는다. 11조마저도 안 한다. 열카 목사님 거기 주석서에도 쓰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거두어 가시더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저도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딱 거두어 가시더라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원비로 나가게 하시든지 약값으로 나가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가져가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서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게 11조를 그게 시험에 든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 섬깁니까? 그렇죠? 그냥 그 11조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 여름에 그냥 수박이나 쪼개 먹고 어디 산으로 들러 나가고 막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지 못 하려고 하나님 숨겨요. 그렇죠? 그게 아까우면 사람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일까요? 지옥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해야 되는 건데 영원토록인데 가스불에 손 얹고 5천만도 못 버티는데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네 가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거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어떤 것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해주시는 거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끈질기게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시고 한 번에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다 기독교인이 되실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때가 되면 거두시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럭커 목사님 간증에서는 또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자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저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보게 됐어요. 근데 드려야 되는데 이걸 주면 나도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주라고 강권하시니까 탁 줬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우편으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돈이 딱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우편으로 딱 꽂혀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때가 되면 거두게 되고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지 할지라도 분명한 건 저 하늘의 이자율은 엄청난 것이죠.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영원의 그 가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계산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영광에 비한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것에 얼마를 드리든 우리가 뭐 정치인들한테 뭐 기부한다 그러고 정치 지원금을 뭐 주고 뭐 그런 거 기부하는 것을 하는데 그들한테 해봐는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 드리면 그건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자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걸 투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게 투자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질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에서 질이 달라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네, 뭐 어려운 거 없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시켜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할 문제고 정한 대로 마음에 정하라는 거죠. 11조도 그래서 신약에서 침묵하고 있어요. 왜? 10의 1 정도가 아니라 이건 최소예요. 최소.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가 10의 1이에요. 10명의 문득병자인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10의 1이 최소고 그러나 그거에 기준하지 말고 우리가 넘치게 주의를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하라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을 누릴 것이니까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말하는데 헌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딱 11조만 하는 게 이렇게 넘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 더 하죠.
예. 그러니까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인 자기 마음대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정하라는 것이죠. 난 10의 1을 하겠습니다. 10의 3을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딱 정한 다음에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하지 않고, 여러분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교회 돈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먹고 살라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장비 일을 하면은 더 많이 지금까지 그랬어요. 돈 없이 그냥 막 노가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돈 때문에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인건비 제가 받습니까? 안 받죠. 저는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했습니까? 그거라도 해서 좀 상을 얻어보려고. 그죠? 저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걸 하라고 지금 제가 이 교회에서 또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제가 다른 것도 하잖아요. 목사지만 목사가 아니라 저는 지금 집사 같아요. 집사는 먼지를 뚫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형제들 나 왜 집사 안 시켜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사가 되는 순간부터 먼지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데렐라 제투성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굳은 일을 다 하는 게 집사예요. 그렇죠? 구제하는 일, 뭐 예루살렘에서도 그 과부들이 구제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세운 게 뭐예요?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 자질구레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어떤 그 구제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뭐 이런 고지하는 문제라든지, 뭐 형광등이 저기 나가는데 저것도 갈아야 되는데 저거 누가 해야 될까요? 집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죠. 왜? 형편이 그러하니까. 저는 일복을 타고난 것 같아요. 보면 어떤 목사님은 뭐 그냥 시작부터 그냥 집사가 있어가지고 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까운 우리 저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기술 또 재능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때가 되면 이제 하지 말아야죠. 저도 이제 손을 떼야죠. 그래서 성도들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원해서. 자, 8절 말씀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아멘.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에게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물질에 있어서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과 또 그 앞에 7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을 사랑하심이라는 말씀, 암송해야 할 구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버리지 않으세요. 내게 온 자는 내가 쫓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해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달리 말하면 인색하게 드리는 성도들을 억지로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죠. 미워도 하십니까? 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서 그렇죠. 하나님 인격자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고 차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차별하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어떤 일들을 앞두고 항상 그들 셋만 데리고 그렇게 가셨던 것을 아시죠? 겟세마네에서도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은 3명이고, 그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3명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1명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요한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주시는구나. 어떤 성도들은 3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성도들은 6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성도들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0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억지로 하고 그런 데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면 실제적인 겁니다. 로커 목사님이 썼습니다. 드리는 일을 시작하라 이거죠. 드리는 일을 시작하라 이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으면, 기도 응답받고 싶으면 드리라 이거예요. 뭘요? 돈을 드리라고. 실제로 돈을 드리지 않으면서 인색하면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뭐 하나님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구해 주세요. 필요할 때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정해서 넘치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물질을 드리지 않으면서 돈주머니를 웨슬리 목사님처럼 돈주머니를 회개하십시오. 지갑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리액션이 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가를 집어 던지고 막 플레이저 러브 막 그러면서 설교만 시작하면 그막 졸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면서 물질에 있어서 아주 인색했던 모양이죠. 당신들의 돈 지갑을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난 그대들의 회심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라 이거죠. 로커 목사님도 실제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받기 원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드리는 일을 시작하라죠. 무엇을요? 돈.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돈을 말하는 것이냐? 예, 돈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 다음 시간에 8절부터 다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8절부터 다시 또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